오늘은 7번째 4대 천왕경 독송하겠습니다. 4대 천왕경 첫 번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안위 나무 삼만다 부따남 호홈도로 도로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호홈도로 도로진미 사바하 나무 삼만다 부따남 호홈도로 도로진미 사바하 개경계 위없이 심이 깊은 백천만겁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바라지리라 개법장지는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오마라남 하라다 사대천왕경 비구들이여 상영과 하연의 8일의 사대 신하들이 이 세상을 둘러본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와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는지 가족 중에 연장자들을 공경하는지 보살을 해야 할 일에 전념하는지 덕을 쌓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비구들이여 상영과 14일의 4대 천왕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둘러본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많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는지 가족 중에 연장자들을 보살을 실천하는지 해야 할 일에 전념하는지 덕을 쌓는지를 보기 비구들이여 보름의 보살일에는 4대 천왕이 직접 이 세상을 둘러본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많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는지 가족 중에 연장자들을 공경 보살을 실천하는지 해야 할 일에 전념하는지 덕을 쌓는지를 보기 비구들이여 만약 인간 세상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고 가족 중에 공경하고 보살을 실천하고 해야 할 일에 전념하고 덕을 쌓는 사람이 적다면 수담마 후회에 모여있는 33천의 인간 세상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고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보살을 실천하고 해야 할 일에 전념하고 덕을 쌓는 사람이 적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33천의 신들은 참으로 신들의 무리는 줄어들고 아수라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마음이 어쩌나 진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만약 인간
세상의 자기 아버지와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고 가족 중에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보살을 실천하고 전념하고 덕을 쌓는 사람이 많다면 사대천왕은 수담마의회에 모여 앉아있는 33천의 인간 세상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산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고 가족 중에 연장자들을 보살을 실천하고 해야 할 일에 전념하고 덕을 쌓는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33천의 신들은 참으로 신들의 무리는 늘어나고 아수라에 주더를 것이다라고 마음이 흡족해진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업장 소멸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할 경들은 4대 천왕경인데 이제 이 4대 천왕경에서 말을 하려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포사라는 날짜, 날짜가 한 달에 4번이라는 그 날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포살이 이 뒷경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포살하는 날짜가 14, 15일, 상현과 하현은 8일이라고 나옵니다. 한 달에 4번.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나오게 된 이유가 상현과 하현의 8일에 사대천왕의 신하들이 이 세상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상현과 하열의 14일에 사대천왕의 아들들이 그리고 보름포살일에는 사대천왕이 직접 이 세상을 둘러보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포살 날짜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4일 그러니까 상현과 하연의 8일 그리고 14일, 15일 이거 전부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기준이라고 하는 게 보름달 그리고 상현과 하열이 반달입니다. 상현과 하열의 8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지금 반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달일 때 그리고 14일이 한 번 더 추가합니다. 그 4대 천왕의 아들들이 상현과 하연의 14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14일과 그 다음에 이제 금음 전날 보통 29일 날을 말합니다. 29일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포살할 때 보면 이 4번을 어떻게 날짜를 정하느냐면 상현과 하연의 8일, 그 다음에 보름 그리고 금음 전 29일 이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름하고 14일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14일을 갖다가 그 29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14일, 15일을 붙여서 그렇게 포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 천상세계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더 많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천상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설명해 놨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 33천의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이제 욕계천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바로 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위쪽에 4대 천왕들이 있습니다. 4천왕 천이 있고 거기에 이제 왕들이 4대 천왕이죠. 그리고 바로 4대 천왕의 위에 33천이라고 하는 천상이 있습니다. 이 33천이 가장 인간 세계와 연관이 많은 천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석천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민족 이런 선민 사상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33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있다고 하는 야마천, 야마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염라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에 있는 그 야마천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려오셨던 도솔천이 야마천 위에 있습니다. 그 도솔천 내원궁에 부처님이 계시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미륵보살님도 거기에 계셨다가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미륵보살님이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상이 도솔천 내원궁입니다. 도솔천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화락천, 이제 화락천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 만들어내려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뭐 즐거운 대상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뚝딱 나와라 하면 나오게 되는 거고, 기분 나쁘면 기분 좋아라고 뚝딱 하면 되는 거. 그게 화락입니다. 락을 만든다 그래서 화락천입니다. 그리고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욕계 천상 중에서 그 가장 이제 높은 천상인데, 거기에 이제 이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만들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마군이라고 하죠. 이제 그 보통 소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 네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얘기들, 소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타화자재천. 그 타화자재천의 신들 중에 마라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정각을 이루실 때도, 이루시기 전에도 마라의 군대들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너를 뭐 온갖 행복을 다 줄 테니까 정각 이루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욕계천상이고 그 위에 범천이 있습니다. 그게 색계초선천입니다. 여기 이 범천까지가 인간 세상, 이 지구에 있는 인간 세상과 연관이 많습니다. 색계 이선천부터는 별로 이렇게 인간들이 뭐 이렇게 인간들 세상에도 관심이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뻥하고 이게 터지는 요즘 그 천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빅뱅이니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지구가 팽창을 했다가 터지게 된다고 하는데, 터지게 되면 어디까지가 딱 터져 나가게 되냐? 범천까지가 바로 터져 나갑니다. 색계 초선천인.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 모든 중생들이 다 터져 나가니까 어디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쉽게 표현하자면 죽어서 이제 귀신들이 돼서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광음천, 바로 색계 이선천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래 천상까지가 다 터져 나가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기본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33천, 이 33천이 바로 우리하고 연관이 가장 많은 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3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33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으면 그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 천상의 무리가 33무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 동서남북으로 각각 8무리씩, 그러면 48은 32, 32무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장 대표되는 이제 그 대장이 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3군데 이 무리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33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천의 대장이 사가천왕,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사가를 번역을 할 때 석재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가. 그리고 그걸 거꾸로 하면 재석. 그래서 재석천이라고 하는 게 이 사가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가장 힘이 세다고 해서 천상의 왕이라는 말을, 신들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드라라는 말을 씁니다. 인드라가 가장 힘이 센 존재를 인드라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드라망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3천의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천, 그러니까 33천 중에 33천이라는 그 세상에서 그 왕이 사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는 사가 또는 인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사가천왕이 사는 궁전 이름이 외자얀따라고 합니다. 외자얀따.
그리고 그 수도는 수다사나. 이거 전부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담마 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 33무리의 그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이 33천은 아수라들하고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라들이 보니까 이 33천은 그 뭔가 이게 좋은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예.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될 때 뭐 그런 뭐 회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처럼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쪽도. 이 그때 이 회의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수담마 의회라고 합니다. 요 의회는 이제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모임을 이게 회의를 할 때 그 이제 회의 장소를 수담마 의회라고 하는데, 이 수담마 의회가 있는 곳이 이제 그 인드라가 살고 있는 사카천왕이 살고 있는 그쪽에 이 이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수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회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수담마 의회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난다나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이 난다나 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난다나 정원을 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뭔지, 여기서 행복은 당연히 감각적 욕망의 행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그 행복한 게 들어오는 거, 즐거운 게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행복을 정말 원하시는, 그런 행복을 한번 누려봐야죠. 그러려고 하면 이 난다나 정원을 한번 구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산호나무라고 하는, 이 산호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나 봅니다. 산호로 만들어졌는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수담마 의회가 열리는 게 우리가 국회도 보면은 정기회의가 있고 비정기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의 이런 게 있는데, 정기회의가 언제냐면 우리가 안거가 시작되는 보름날, 그날 보름날 저녁, 그 다음에 안거가 끝나는 보름날 저녁, 그때는 그냥 정기회의로 모이고요. 그리고 그 법을 설할 때 누군가 이제 특히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내려오느냐면 범천에서 내려옵니다. 이 33천에. 그래서 이제 법을 설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경우는 거의 얼마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막 신경을 못 쓰세요. 그래서 이제 범천이 내려와서 이제 법을 설해주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법을 설하느냐면 부처님 법을 설해주고 올라갑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축제가 한 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축제가 이제 산호나무 무슨 축제라고 합니다. 뭐 저도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이 난다나 정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이 수담마 의회가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그게 난다나 정원입니다. 그게 인드라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외자얀타 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천상에 간다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제가 4가지 종교가 전부 다 똑같은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천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쪽 천상 세계의 수명은 어떤 건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자기 그 성인의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는 경전 역시 불교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 불교를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불교라고 하면 힘들 때 가서 기도하는 곳이고, 그 쌀 갖다가 올리고 초 갖다가 올리고 기도해서 집안의 소원을 성취하는 이 정도로 이제 불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불교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알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 불교 경전을 한번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그런 걸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천상 세계는
이제 비구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비구들은 해탈을 원하는 거지 이 천상 세계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르치질 않아서 그러는데 부처님은 너무나 잘 많이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이것들을 무시하고 살아서 나중에 이제 어렵고 병원 같은 데 입원하고 그러면 자꾸 기독교에서 와서 이제 그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가요? 하여튼 그리 하면 넘어가요. 불자들이 나이 들고 했을 때 그런 거 보게 되면 정말 그 대단한 이 불교를 다 던져불고 엉뚱한 그런 거 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천상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업에 관계되면서 업에 관계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악업을 지으면 내가 지금 현재 너무 괴롭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또 악업을 지어푼단 말입니다. 새로운 업을 지어요. 그 새로운 악업을 그냥 짓게 돼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에서는. 그때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온갖 괴로움을 다 참으면서 다시 선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다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부처님께 와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 집안도 망하고 뭐 사업도 망하고 등등등 또 누가 막 크게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내가 악업을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악업의 결과들이 돌아온 거예요. 사업 망하는 게 무슨 악업의 결과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사업을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판단을 잘못해서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잘못하는 것은 물론 악업은 아니지만 그건 내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부처님 그 구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구해지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어리석어서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예, 그게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십선도를 놓치지 말고 그걸 통해서 계속 내 업을 희석을 하고 하면서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떤 악업을 다시 짓게 되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더더욱이 그 상황에서 불교를 떠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4대 천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들들 신하들이 보는 게 뭐냐면 자, 그 저기를 보겠습니다. 그 수담마 회의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이제 그거 보고하는 부분 2번 중간 부분에 있죠. 그 따옴표 있는 부분. 인간 세상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부모 존경하는 거. 그건 정말 많이 강조하십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서 절대 행복한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멘토입니다. 멘토. 여러분들 멘토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뭐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문과 바라문들을 존경하고는 여기 정신적인 멘토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그런 스님들 중에 멘토할 만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거 뭐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복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그 스님들을 갖다가 멘토로 삼기 어려우며 부처님을 멘토로 삼으십시오. 부처님을 멘토로 삼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멘토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연장자들을 공경하고 한 사회가 발전하는가 발전하지 않는가 기준으로 또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항상 기준이 뭐냐면 연장자들을 공경하는가 그걸 딱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연장자 공경 안 하죠. 너무 우리 사회가 제가 이 퇴보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장자들을 공경 안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이 초등학생들부터 뭐 대통령 뭐 장관 할 거 없이 뭐 이런 사람들을 이놈 저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예.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윗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아니, 대통령도 욕하는 상황에 아버지 욕을 안 하겠습니까? 이건 그 다음엔 다 깨져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사를 실천하고 있는가? 참 이 포사를 실천하는 거 제가 볼 때 불자들의 10%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1%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처님 정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전념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을 쌓는 사람. 여러분들이 덕을 쌓는 이 부분은 쌓을 수 있는 부분은 십선도입니다. 십선도.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33천의 신들 아니 이제 이 사천왕들이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보고를 합니다. 어디에 보고를 하느냐면 수담마 회의에 33천의 신들이 이제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이때 33천의 신들이 모이면 4대 천왕은 마치 뭐와 같냐면 대장군처럼 동서남북을 딱 지키고 딱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 33천의 신들이 동서남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양대로 모여 앉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에는 이제 그 웨사와나 천왕이라고 그다음에 그 동쪽에는 타따라따 천왕, 남쪽에는 위루박가 하여튼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래갖고 남쪽 이렇게 남쪽 서쪽 할 거 없이 그 이렇게 해서 이 네 천왕들이 딱 둘러싸고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천왕을 따르는 군대들이 있겠죠. 그게 딱 그렇게 이제 딱 포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외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딱 수담마 회의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담마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천왕들이 그거를 갖다가 딱 실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천왕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딱 지시가 하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33천의 신들이 4대 천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천상의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8번에서 이제 4대 천왕경에서 내일은 이 천왕을 할 텐데 이 경전을 할 텐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한 달에 4번 그리고 연속적인 포살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교에서 전통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4대 천왕경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독송은 날마다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4등분 하셔서 4일 주기로 이거 계속 독송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 강의만 한번 듣고 말아풀면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걸 계속 독경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신심이 일어나고 이래야 이게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업장 소멸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